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나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나무들은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곱게 자라서 제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꽃으로, 어떤 나무는 향을 내는데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나무가 등장하죠? 포도나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포도나무는요, 일단 키가 작아요. 그리고 꼬불꼬불해요. 못생겼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해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가치한 나무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제목으로나 공예 품어로나 그리고 화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러나 포도나무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와는 달리 나무 자체보다는 열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열매. 포도나무는 실한 열매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15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에게 기대가 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왜 하필 다른 나무보다 미천한 포도나무에게 기대를 거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실망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 나무. 그래서 더욱 기대하시는 나무. 그것이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게 실망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닌 무엇으로? 열매로. 그렇죠? 열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무가 아닌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크게 실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으라. 환성아, 열매를 맺으라. 에스겔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열매.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과 동일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라고 했죠. 자,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당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예수의 열매예요. 같은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신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닌 존재예요. 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또 그런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타는 고통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나 무능력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살려주신 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미래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셨죠.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불이 아니라 두 팔 벌린 예수님의 품이에요. 천국이에요. 이렇게나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떠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겠죠. 의지. 믿음이겠죠. 또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접붙임 당하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제도 모르고 날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과 또 여러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소문내라고, 복음을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 우리는 힘들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바로 이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제도 모르고 설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열매의 양분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설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다들 아시죠?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가 필요했고 또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테일러는요, 정신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신경쇠약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이 15장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강하게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고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었구나.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모두 맡기겠사오니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맡겼다고 해요. 그러자 이후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만약 자기 힘으로 중국 선교를 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나아간 이 허드슨 테일러, 주님이 모든 것을 테일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의 복음을 심는 사역에 크게 성공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하고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본문에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너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접붙임 당하라. 이렇게 너의 자아로 가득 찬 불순물로는 나와 접붙임을 당할 수가 없다. 대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죠. 할 일을 명하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노라. 이에 모세는 수차례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처음부터 순종한 거 아니에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가라, 내려가라.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닙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계속 반박을 해요. 과분한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믿어줄까요? 백성들이 어찌 나의 말을 믿어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모세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본인이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모세는 그저 나무 대신에 하나님께 붙어서 가지의 역할만 충실히 해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나무라고 착각하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감, 불신, 두려움의 답변만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인데 성경에 보면 그냥 글씨로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에 잔잔하게 하시다가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좀 떨어져서 해야 될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찾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죄송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나만 믿고 붙어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버럭하시자 그제서야 모세는 지팡이를 챙기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킨 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수들의 손에서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낮과 밤으로 견딜 수 없는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낸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 사건의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모세는 그냥 띵까띵까띵까하고 놀고 먹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한 모세, 백성들이 골고고 잘 때 성막에 들어가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또 씨름하며 기도했겠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신을 가지고 할 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겠죠. 자, 모세의 이 자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본인은 가지이며 주님은 나무 되신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이 답이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간 것만이
답이구나.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역사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 9월 18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컬럼 승리를 위한 핵심 체크 기억하시죠? 표절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 직접 허락을 구했어요. 목사님 갖다 써도 됩니까? 써. 뭘 그런 거까지 허락을 맡아? 신앙의 여정에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 컬럼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과거 승리의 경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모습에 집중하니까, 내가 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결과는 주님이 주신 것인데,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착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대요. 기억하십시오. 함께 계신대요. 함께.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것은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쯤 되면 찬양팀 설교에 무슨 찬양할지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무게가 가볍든 크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의 무게가 가볍든 크든 모두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평온함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다양하게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성격 다릅니다. 기질, 성향 다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받은 은사 가지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 물으십니다. 환송아, 너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오람한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비싼 명품 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직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레 맺어지게 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늘 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소한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슬프거나 기쁜 일,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자의 모습, 모세처럼.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주님을 떠나 있고 작은 문제일 때는 내 손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늘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린 곳에 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는 자, 그렇게 살았던 자가 모세였고 또 대표적으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풍성하게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모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부담감과 두려움, 염려,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말씀 연관된 찬양,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은 줄 알았고 결과를 맺은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험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